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시련을 돌파하는 일, 행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란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돌파해 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게나 또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시련의 강도는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겪게 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시련으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련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가정에게 찾아왔는지, 우리 공동체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밥 먹어라, 씻어라, 옷 입어라, 가방 싸라, 치워라, 공부해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되게 많은 말을 하죠. 저희 집 자녀만 해도 저 안에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듣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첫째 남자아이는 이름을 적어도 한 3번에서 5번을 불러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서우야, 이름이 서우인데 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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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번 뭔 일 있냐는 듯이 쳐다봅니다. 도대체 얘들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아이가 말한 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들었는지 알게 돼요. 지금 당장은 말한 대로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한 대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듣긴 듣고 있구나. 다 듣고 있구만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통독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참 중요하죠.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말씀이나 설교를 듣고 그에 따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과 그 설교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만큼, 말씀을 듣는 만큼 그에 따른 행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아닐까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행함이 없을 때.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실망하는 건 아닐까요? 설교한 대로, 말씀을 선포한 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어쨌든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그리고 리더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 갖기를 포기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믿음과 행함은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죠. 바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오직 믿음과는 무언가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는 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한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그때 당시의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야고보서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과는 상충되는 믿음일까?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까? 이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결국 같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세 번역 말씀으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결코 믿음에 대한 본질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야고보서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라면 야고보의 믿음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을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 이런 것이구나 라는 또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 나에게 맺혀져 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상처 하나 없는 그런 고급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한 이후에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구멍나고 상처나고 찢긴 그 영광의 흔적들이 있는 열매, 이기고 승리하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했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감내해낸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행하는 자야말로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자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었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들은 그대로 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믿은 후에 신앙생활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중심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다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감동이 있고 말씀에는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과 찔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자기를 들여다보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숨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얼굴이 뭔가 묻었나 해서 살펴보면 뭔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뭔가 묻어 있으면 그거를 떼던가 뭔가 화장으로 가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 척, 못 본 척 하고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거나 내가 나이가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나가도 뭐 이건 붙어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이런 사람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동이 수반되어지지 않을 때, 주신 감동과 찔림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 다시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당연히 사랑해야지. 구제해야지. 당연히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지. 믿음대로 행해야지. 아무렴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일 해라. 내일 해, 내일. 오늘 말고 내일 해. 다음에 해. 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다이어트 내일부터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성공합니다. 오늘 실컷 먹고 마지막이다 하고 저녁 11시까지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11시 되면 어김없이 라면 먹고 싶어집니다. 다이어트 오늘 점심부터 하십시오. 내일이면 지금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내일이면 받은 은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가톨릭 신자의 시인 구상 씨가 지은 오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같이 읽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이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각자의 주신 감동과 찔리는 대로 찔림이 있는 대로 그때 바로 지금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어떤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어떤 행함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시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좀 다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거룩한 어느 집사님, 거룩한 어떤 청년의 리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경건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즉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은 꾸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입술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속마음을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보면 여지없이 그 속마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자기 마음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정리하고 정직하게 쏟아낼 때 그것이 혹 반대의 말이 될 수 있고 불만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정리되어 정직하게 표현될 때 상대로 하여금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의견일지라도 불평 불만의 말일지라도 잘 정리되어 정직하게 표현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입술이 분리되어 나올 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일까? 27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일. 둘째는 자기를 시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일.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일,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못 본 척해서 안 되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라고 할지라도 혹은 믿지 않는 누구라도 이 일이 선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참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레고 기차를 선물 받아서 그 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3열의 기차였는데 1열을 첫째 열을 만들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요. 일하고 있는 엄마, 딴 거 인형 갖고 놀고 있는 동생을 불러서 이거 보라고, 이거 만져보라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밀어보라고. 근데 사실 여자들이 무슨 기차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보고 말았는데 2열, 3열 완성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엄마, 동생 불러서 만져봐라, 밀어봐라, 봐봐라, 너무 멋지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아이들은
이 좋으면 진짜 좋으면 말하고 싶구나. 보여주고 싶구나. 주고 싶구나. 물론 형제들끼리는 아직 어려서 먹을 것 같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기 것을 나누는데 거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둘 다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마음은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부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필요한 그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며 사랑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수 같은 무시무시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자와 호랑이도 만드셨고요. 공격성이 전혀 없는 양 같은 존재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서로 잡아먹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부자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태어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맹수인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서로서로 아껴주고 공감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경쟁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의 흘러감을 통해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는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으로 흘러가고 풍성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흘러가서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사회, 그 나라를 하나님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 27절 말씀에 자기를 시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시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부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눈 뜰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내 삶의 경건이 바로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동시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그 갈등이 우리 삶에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선을 쭉 긋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바로 작은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며 하루하루 것들을 이어갈 때 그 선이 어느덧 완성이 될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처음 하는 일, 5분 기도하는 일, 출근 전차에서 뉴스나 다른 것 말고 성경 앱을 켜고 성경 한 장을 읽는 일, 주중에 하루 날짜 정하고 그날은 무조건 저녁에 10시에 자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일, 주중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루 마음 정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한 끼는 금식하고 그 한 끼 금식한 천엔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일. 생각 조금만 하면 작은 일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경미 씨가 작곡한 행복이라는 찬양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가슴에 답답해져 숨을 쉴 수 없는 분들이 병원에 대부분 실려오십니다. 어느 한 날 한 여자의 아버지가 딸이 감기약을 먹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출근길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려고 했다고 해요. 아이가 숨소리도 안 좋고 색깔도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아빠는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재빨리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이제 병원에 막 도착해서 얘야 이제 병원에 다 왔어. 괜찮아. 안심해라고 뒤를 쳐다봤는데 아이가 이미 숨이 멎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그 아이는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그 아버지가 너무나 슬프게 우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다고 해요. 삶이 우리 찰나의 아사가듯 삶이 바스러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어쩌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나중과 맞바꾸는 지금이 너무나 선명해져서 그 의사가 마음먹은 것이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자. 오늘 날씨가 좋으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쉬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아내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로 더욱 섬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 좀 한 10년쯤 내다보는 것 그거 할 수 없어도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벌어진 일 누군가 좀 그걸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오늘 시작하는 것, 지금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갈 방향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에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다 불안해하고는 이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작은 일을 오늘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지금 시작해서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것이 쌓여가면 나도 모르게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지금 시작하는 바로 오늘 시작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란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가 행하는 것 안에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말씀을 행하고 있는 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동시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돈처럼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 만족감과 행복함은 빼앗기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오늘 시작함으로써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닥친 시련을 돌파해 나가는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똑똑해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더 큰 미래를 내다보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알며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고 기도하며 주 뜻대로 오늘 시작하는 것, 지금 시작하는 것, 주신 믿음대로 작은 것을 시작해 보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난에 부딪혀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날지라도 볼품없는 상처가 난 열매를 맺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시작을 기억하시고 그 상처 난 것들을, 그 찢긴 것들을 영광의 상처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